할렐루야.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요, 계속해서 환상이 등장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이 나오는데 우리는 환상하면 조금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제 우리 서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스가랴의 환상, 스가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은 망했고 그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었어요. 70년이 차니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1차에 돌아간 사람들이 전체의 한 50%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가 함께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하는 겁니다. 둘이 한 3, 4개월 차이예요. 학개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특징이 조금 달라요. 학개는 성전 건축을 독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만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 플러스 영적인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일단 장수가 다르죠. 학개는 2장에서 끝나지만 스가랴는 14장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겁니다. 아주 많은 영적인 의미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스가랴에서 담고 있습니다.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몇 년 중단되었습니까? 무려 16년, 15년에서 16년 이야기를 하는데요. 16년이 중단이 된 겁니다. 이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개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다시 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왜 16년이나 중단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이 총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문제,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부분이 영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주변의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16년째 그치지를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이 주변, 이 사마리아에 살던 자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하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민원 편지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아무 기반 없는 땅에, 이 황량한 땅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 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에 돌아올 때만 해도 소망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기대와는 다르게 공격도 많고 성전 건축도 안 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억하고 일하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되는 환상 8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진행되는 스가랴서의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쳐있고 연약해진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내용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에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분위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환상의 예언에 담겨져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이제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8개의 환상 중에서 2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역사하셨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무슨 나무? 화석류 나무, 조금 들어보지 못한 나무가 나오죠.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먼저 화석류 나무라고 할 때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항상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초막절에 장막절에 장막을 짓기 위해 쓰는 나무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회복을 알리는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아주 소망 있는 그런 나무 이미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좋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지만 화석류 나무가 환상에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말을 탄 자들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말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그 말을 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지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외면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감찰하고 있다.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나의 눈은 항상 너희들에게 있다를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11절 끝부분만 보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그날만을 꿈꿨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나라들이 다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바벨론은 망했습니다만 그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는 여전히 건재한 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이 되면서 뭔가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고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다시 평안해지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힌 페르시아가 망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있는 걸, 평안한 걸 보니 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70년이 이제 차는데 하나님 왜 이 이집트가 바로와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저 페르시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70년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어떤 말씀? 선한 말씀,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뭐하나니? 진노하는, 하나님도 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페르시아와 같은 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이 방망이로, 징계의 방망이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바보다 더 심하게 내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너희들은 혼나야 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들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부분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16절 다시 한 번 더 끝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라는 것은 측량줄을 말합니다. 건축할 때 쓰이게 되는 측량줄인데, 이 말인 즉슨 지금 멈춰졌잖아요. 성전 건축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 지금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만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환상을 통해 소망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끝이 나고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말합니다.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네 나라의 권력,
권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이 제국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제국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2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어떻게 하려 하느니라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 권세를 그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그 바벨론이란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니 순식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니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지금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제가 지난 주일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친절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힘을 내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연약해지고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되실 분들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사명의 자리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로 주님을 위해 열정을 다해 섬기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지금도 스가랴 시대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새 힘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늘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시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우리 태신자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꼭 전체 출석 주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건강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